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제 몇 분 있는데, 이제 링컨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6남매를 낳고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의 다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결국 이제 휠체어를 타게 돼요. 주위 친척들이 이제 아내 헬레나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장애인 남편하고 살면서 6남매를 어떻게 키우냐고, 빨리 헤어지라고. 그때 이제 헬레나는 말을 했죠. 저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루즈벨트는 장애인으로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두 신적 기관을 세워주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는 기관이 교회고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자꾸 돈, 물질, 어떤 재능, 명예, 어떤 지위, 이제 그런 것들로 행복을 찾고 그런 것들로 그 가정의 명예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재물이 넘쳐나면, 또 사회적 높은 신분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느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복을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 여자도 많이 두고, 지금으로 말하면 행복이도 있고 말과 병가가 많았으니까 또 탱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도, 자기 국물은 13년, 교회는 7년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편 127편에서 이 솔로몬이 무엇이 정말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본문을 우리가 대할 수 있거든요.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했고 13년 동안 궁궐을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문제에서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위대한 권력자인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겸손한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들이 언젠가에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은 어떤 교통사고로, 어떤 재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는다든지, 또는 물놀이 사고로 죽는다든지, 또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돼요. 우리 이미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아주 중병에 또 암에 걸린다든지 말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런 것은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고 그런 게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신의 어떤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을 믿다가 자녀의 죽음 앞이나 큰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말라. 세상 일은 예측한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면 오늘이라도 나의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고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이라는 표현 매우 좋죠. 그러나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복을 주시는도다 그랬을 때 더 은혜스러워요.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돈이 들어올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돈이 나갈 때는 썰물처럼 순간적으로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과 잠을 주신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과 평안과 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왕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부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기업이고 특별한 상급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부부에게 이제 갈등이 왔어요. 뭐 살다 보면 뭐 큰일로 싸움하나요? 나라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움하나요? 뭐 왜 당신 양발 뒤집어 놨냐고. 그래서 왜 밥을 흘리냐고. 밥 한 톨리 농부가 그 쌀을 그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거, 그죠? 반찬이 왜 짜냐, 뭐 다냐. 또 어제 나온 반찬, 어제 기도해서 이거 끝마쳤는데 또 나온, 또 내가 그 반찬 갖다 놓고 또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로 싸움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그 반찬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남편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이제 차츰 이제 이렇게 갈등과 이제 부부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소리가 높아졌잖아요. 의견을 주장하다가 이제 언쟁으로 변졌고 종래는 이제 격해지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욕질을 하면서 물을 박차고 도망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남편이 이제 뒤따라 쫓아가면서 부인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문 밖에서 이제 보이지 않자 이제 문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놀란 그 아들에게 이제 야 이놈아, 그년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그년이, 그러니까 겁에 질린 아들이 그년이 저쪽으로 도망갔어. 여기 저쪽으로 도망갔다. 부부싸움이 자녀 교육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한 부부가 결혼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낳고 보니까 기영아예요, 기영아. 왜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그런 아이를 주셨을까?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아이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날 아이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좋을까? 어느 아빠, 어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자라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 가정에 저 부부가 제일 그 품에서 잘 자랄 수 있겠구나 하고 그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제 그 부부를 믿고 그 가정에 이제 장애어와 기영아를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이렇게 부족한 점들을 보충해주고 그걸 이제 돌봐주라고 선한 청지기로, 그죠? 심부름꾼으로 자식들을 부모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모들께서는 내 자식이 아이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헬퍼가 되라고
저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잠시 나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왜 자식이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있고 한이 많은 거, 사실은 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렇게 원래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카운셀러로 이렇게 우리 자식을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렇게 나를 맡겨놓았구나, 이제 그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이렇게 보이고 열등감 또는 심지어는 우월감, 그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치유자요, 내가 거기에 상담자요, 내가 거기에 돕는 자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기대대로 내게 보낸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고 있구나,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주는 줄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에 이제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모는 아예 그를 이제 포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그 소년을 가망 없게 보았고 친구들은 바보라고 이제 놀아주지도 않았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서 이제 취리공대에 이제 입학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해가지고 이제 취리공대에 이제 들어간 후부터 이제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26살 때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42살 때 이제 노벨 이제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자녀들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신앙의 부모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못하면 정죄하고 조금 잘하면 그냥 칭찬하고 이런 것도 조현병 같은 그런 환자들이 되지 말고, 산이 있으면 산을 오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을 오르기 힘들면 산을 깎아 내리면 되잖아요. 또 산이 나를 방해하면 산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터널을 뚫기 힘들면 그냥 산을 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산과 같은 그 자녀도 지고 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망과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내가 저 녀석이 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고 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믿음으로 자녀를 돌봐줘야 되고, 말씀의 꿀을 먹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짐승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처럼 잔인하고 사람처럼 못 쓰는 짐승이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 짐승이에요. 아주 영악한 짐승이라 그거 어디 쓸데없습니다. 대학교 서울대 나오면 뭐래요, 그거? 조윤선이도 서울대학교 나왔고, 김기철이도 서울대학교 나왔고, 우병우도 서울대학교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청와대 큰 집에서 더 큰 집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음대로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녀에 대해서 말씀으로 희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자녀가 기업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자녀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소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부모를 삼키고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가슴에 칼을 찌릅니다. 그래서 꼭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 진정한 기업이 되고 진정한 상급이 되고 부모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가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4절 5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 고대에는 그 뒤에다 이렇게
전통이라 그러죠. 전통. 화살통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화살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 대적 앞에서 아주 당당할 수 있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알과 같은 거고, 이제 수류탄과 같은 거니까요. 그처럼 이제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많이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의적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육신의 자녀를 이제 없으면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되죠. 이제 본문에는 있는 그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는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화살과 같아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식은 화살과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범이 돼야 된다. 모범이. 그러니까 레바논의 그 시인 칼릴 지브란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가는 거야. 쏜 대로. 내 자식 이놈이 내가 미역국을 먹고 내가 10달을 뱃속에서 키워갖고 뭐하러 낳는 거. 당신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낳았다고. 어디 자식을 탓합니까? 그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것에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 살아야 되고 부모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잘 살고 자식이 바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됐다. 부모가 잘 살아야 돼. 부모가 바로 살아야 된다. 부모가 바로 믿어야 돼. 왜 자식이 잘 살게 합니까? 왜 자식이 바로 살게 합니까? 왜 자식이 잘 믿으라 그럽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잘 살면 자식은 잘 살게 돼 있어. 당신들이 바로 살면 자식은 바로 산다니까요. 당신들이 믿음으로 살면 자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이 수학 공식과 같은 이 자녀의 법칙을 당신들이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녀라는 화살을요 세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잖아요. 반면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쏘면서 교회보다 학원을 더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이 망가져요. 거의 망가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녀를 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날아가도록 쏘는데 유대인들이 사실상 전 세계의 정치나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기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를 받게 된다. 누가? 세상을 향하여 쏘는 자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노예로 살게 돼요. 결국은 이제 잘못 쏘아야 되는 화살은요 눈물의 씨앗이 돼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 가슴에 화살을 박아요. 잘못 쏴서 그게 돌아온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쏴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새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이제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될게 보여줄 게 너무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 가정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돈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 돈 때문에 가족 안에 우애 깨지고 불효자가 생기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기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불행하게 되는 큰 이유는 뭐냐면 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래. 왜 서울대 보내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도 아니야. 그래서 좋은 회사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들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 밑에다가 자식을 다 집어넣어 나갔다 그러니까.
만모니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벌써 이미 숭배하고,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뭐 개털같이 많은 세월에 고상기 이럴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대학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인류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말하는 줄 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류교회도 인류대학 다녀야지. 그따위 소리 이렇게 함부로 하면 됩니까?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제 인류교육을 들어갔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요. 또는 어떤 학벌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노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니까. 노예는 뭐냐면 나답게 못 살고 그 주인답게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돈의 주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라는 게 그래서 비참한 거거든요. 나답게 못 사니까. 그러면 어떤 여자를 갖다가 여자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나답게 못 살고 누구답게 사는 게 그 여자의 치마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답게 못 사는 거예요. 노예라는 건 뭐냐면 나답게 못 사는 게 노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돈이라든지 어떤 디그리, 어떤 학위 같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되면 나답게 못 살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행복의 조건을 A, B, C, D, E로 생각을 해요. A, B, C, D, E. A, age, 나이가 많고 적음이 행복의 조건이고, 이제 가정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B, beauty,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가, 예쁘다, 안 예쁘다가 행복의 조건 또는 가정의 조건 생각. C, condition, 어떤 조건이 행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D, degree, 어떤 학위가, 지위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행복의 조건이다, 아니다, 가정의 조건이다,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E, economy,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A, B, C, D, E로 나이 또는 미모 또는 조건 어떤 디그리, 지위, 학위, 어떤 이는 뭐예요? 경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 예쁜 이게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그 빠마야지. 그냥 거기다가 립스틱 짙게 발라야지. 거기다 귀걸이 고글해줘야지. 그 손으로 어떻게 설거지하냐고. 그게 설거지가 돼요? 영화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이혼하는 100% 이혼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몸빼 바지 입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도 빙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된장찌개도 마글마글 끓이고 청국장도 냄새 팍팍팍 풍기고 막 이래야 가정인데 맨날 그 빠마지 지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미모가 정말 행복하냐고요. 돈이 정말 행복해요? 돈이 있으면 당장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옆에 예쁜 여자 앉혀요. 조심해야 돼. 돈 없는 게 행복인 줄 아세요? 행복을 아세요? 아멘도 안 한다. 이동안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예쁜 여자 앉히고 싶어가지고 아멘도 마음대로 해. 내가 사는 거야. 당신 인생은 당신 인생이 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F가 필요하다 그러죠. F, face, fail이 아니라 face, A, B, C, D, E, F.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정말 신뢰할 때에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그 십계명이 있는데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 돈 갖고 지위 갖고 안 되고 다 알죠. 지금 1,300원짜리 밥 먹고 있고 변기, 세면실, 침상 같이 있는 한 방에서 살아. 방 한 칸에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지위가 없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 두 번째로 행복의 개념을 바로 가져라.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 셋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라. 넷째, 아나바다 운동을 신철하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써라. 아나바다. 근데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TV는 11년, 냉장고는 15년, 세탁기는 몇 년? 14년, 가스레인지는 18년.
지금부터 TV, 세탁기, 냉장고, 안바꾸기를 주의로 바라자리 축원합니다. 그냥 이사만 가면 그냥 이따만한 테레비 갖다 놓고, 테레비가 하나님이야 거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몇 가정은요 테레비 안 뒀습니다. 테레비 안 갖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테레비 저희 집으로 주의로 축원합니다. 옛날 테레비야. 그렇게 미국에 그렇게 강대국이고 그죠? 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래도 그 백성들은요, 예? 내가 이거 깜짝 놀라서 가스레인지 18년 썼다는 거 가지고 우리 2칸짜리 때 3칸짜리 놓고 내가 울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영락교에서 이제 전임조사 되면서 사택이 들었더니 가스레인지가 3개예요. 아직도 매직 가스레인지가 그래요. 2칸짜리 쓰다가 3칸짜리 왔는데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 4, 1매라고 여러분들이 3번 생각하고 매입할 줄 알아야 돼. 뭐든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자, 이제 결론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돈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 절대 그런 또 소유로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행복은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존재. 어떤 존재? 도둑? 어떤 존재? 간음? 어떤 존재? 거짓?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크리스천의 존재가 될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절대, 외형적인 것에 절대 행복은 올 수가 없어요.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의 욕심을 부모가 지금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커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런 얘기해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래야죠. 자녀에게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욕심을 자녀로부터 제거하면 유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수시로 말했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내는 남편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식은 부모의 품으로 반드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죠. 아빠 품에 안기면 그랬는데 석관초등학교 장승환 어린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아빠 어깨 위에 딱 앉으면요 먼 우주가 다 보여요. 그런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